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50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기적과 같이 그 소년이 달려가면서 돌멩이 하나로 상대할 수 없었던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 사실은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 싸우고 그 이후의 일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싸우고 나서입니다. 승리하고 나서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어제 말씀의 우리의 포커스는 다윗의 돌멩이에 있었다면 오늘은 다윗의 전리품에 우리의 시선을 좀 잘 향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그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면 우리의 전리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 승리의 결과 그것이 잘못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악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했던 대상을 닮아가는 위험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으로 승리하였는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과연 승리하고 나서 무엇을 얻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서 그 승리한 자가 도리어 패배한 자가 되는 경우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기독교 문명의 아주 종주국 같이 여겨지는 지금 그 유럽 땅이죠. 그 유럽 땅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그 역사가 계속 주인이 바뀔 때마다 한 400년 주기로 이 기독교 국가를 공격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힘은 센데 문명은 별로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고트족이 그렇게 했고 또 북쪽에 있는 노르만 그 민족들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들을 공격했을 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 무엇이 있었냐 하면 그들이 힘으로는 그 땅을 다 점령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야만족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바꾸고 나서 400년 주기로 야만인들이 그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승리를 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막 약탈을 하고 침략자로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탐욕스러운 눈으로 다 가져갔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략하고 계셨고 그들을 바꾸고 계셨다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독교 문명을 그렇게 세웠던 그 유럽 땅들이 사실은 다 야만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 골리앗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블레셋 군대의 선봉에 섰던 그를 쓰러뜨리고 두 가지 전리품을 얻습니다. 하나는 칼도 없이 그와 싸웠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왕 앞에 사울 왕 앞에 올 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의 머리이고 하나는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손에 넣었던 그 전리품은 만약에 그가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그들이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승자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금은 뭐 하나 그들의 소중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얻기를 위한 싸움을 했다면 다윗은 아마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다윗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와 골리앗의 칼을 취하였는데 그것은 자기의 탐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용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칼은 다른 데 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의 그 성전에 있어요. 그 칼이. 그가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싸웠지만 그 골리앗의 머리와 칼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다는 증거로 그것을 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우리의 전리품이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취하려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우리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싸웠던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지를 지킬 수 있는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전리품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골리앗의 머리와 골리앗의 칼이었지만 진정한 다윗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이름, 그 원수가 조롱하던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워서 정말 주님이 도우셔야만 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전리품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취하는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한 것이 나의 전리품이 되기로 했을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그 믿음의 승리 이후에 우리의 전리품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 40일 광야에서의 금식도 이러한 관점에서 정말 진짜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기고 나서예요. 굉장히 그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던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언제 가장 위험에 노출되냐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굉장히 크게 성취했을 때예요. 그 다음이 연약해져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가장 연약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예요. 그 다음에는 종이 호랑이가 돼버렸어요. 깨어지기 쉬운 유리잔같이 되었어요. 그 이세벨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퍽 쓰러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그 목적으로 끝까지 감당하기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으로 그가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게 하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의 그 삶은, 아주 인간적인 삶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또 뜨겁게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그 엘리야의 삶을 나중에 메시아가 어떻게 승천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이 고난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지금 어려운 일, 이 상황들을 좀 빨리 터널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가장 소중한 때는 그 터널을 지날 때예요. 그 터널을 지날 때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더 안전한 때예요. 더 위험한 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이 쓰러진 때도 그때였는데, 이제는 늘 승리하는 게 익숙해져서 내가 없어도 내 군사들이 싸움을 이기고 있으니 왕의 전쟁이 시작되어졌을 때 왕이 싸우러 나가지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이 참 다르죠. 다윗은 지금 불가능한 싸움을 기적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자기가 준비되어졌던 그 다윗다움으로, 다윗 같은 그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또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을 이기고 그가 얻은 전리품,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 소년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전리품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무엇으로 이겼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나서 무엇을 얻었는가가 더 중요해요.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그 다음에 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꼬꾸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아주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 블레셋 군대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 골리앗 한 사람이 이 소년 다윗에 의해서 쓰러지니까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골리앗이 살아서 서 있을 때는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의 목이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이제 이 두려움이 누구의 몫으로 되어지냐 하면 블레셋 군대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자로 싸우게 되고, 그 골리앗이 쓰러지면
정말 두려워할 자는 이제 내가 아니라 적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두려워야 할 것은 승리하고 난 후에 무엇을 나는 전리품으로 취할 것인가. 그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고 그때의 모습으로 이 싸움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나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 전리품이 무엇인가. 다윗이 취하기 원했던 전리품은 모든 권리가 있을 때, 내 눈에 좋은 것, 내 유익이 되는 것, 내 탐욕을 따라서 마구 주워가도 되는 그때에 아마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었겠죠. 다윗이 취했던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승리의 증거들이었어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때를 지나든지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골리앗과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의 그 터널을, 그 공고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계시고 있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도 우리가 취해야 할 전리품이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전리품을 꼭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중보할